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속에 평안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지난 수요일 미국은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 출발한 대통령과 내각이 지금 현재 당면한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수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미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특히 새로 된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쟁으로 분열되었던 우리 미국 국민들도 이제는 화합해서 서로 협력해서 하루속히 현재의 난관을 잘 돌파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웹사이트와 또 단체 카톡방을 통한 유튜브로 드리는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는 매 주일마다 드라이브인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인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 그리고 11시 두 차례 드리게 되는데 11시는 우리 영어부와 주일학교 학생 그리고 부모들이 함께 영어와 한국어로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주셔서 예배 함께 참여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모임은 금요일 오후 6시 그리고 주일 오후 3시에 줌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교회 연락을 해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 시간 찬송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상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말고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인숙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힘이시고 빛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위로를 받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삶에 지쳐 메마른 우리 갈증의 갈급함을 매일 새로운 생수로 채우시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사랑의 생수로 우리의 갈증을 씻겨주시고 아픈 곳을 치료하여 항상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죽기까지 힘든 고통을 참으시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우리, 지금 우리 모두 참 힘들겠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힘이 되어 이 고난의 길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엔 참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 감사했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몰랐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움, 나누기보다는 욕심, 미안함보다는 자랑, 함께 교제하며 생활했던 성도, 인생의 소중함을 잊고 산 삶의 뒤를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의 이 길이 힘들고 외롭겠지만 이 모든 가정이 주님 만날 길에 지나가는 폭풍이려니, 세상은 언제나 목이 마르고 갈증으로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영원한 새 생명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보이고 들리는 소리보다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 외로움을 위로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힘이 되어 기도에 응답받는 새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에 찬양과 예배가 교회 안에 가득히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복이 가진 것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더 많이 이해하고 그의 뜻을 마음에 품어 행복의 삶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걱정으로 우리의 기쁨이 잠시 사라졌지만 법을 잘 지키고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 이 고난의 시련이 잘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살지 않는 우리들의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사 생활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모아사 모든 악함 닿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함께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들고 전진하는 선교지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가족 중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계시며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만져주사 고쳐주옵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몸이 쇠약하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찾아오는 사람 없어 더욱 힘든 성도분 외롭지 않게 주님 찾아주시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강 목사님 가정에 주님의 능력이 힘이 되사 매일 삶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평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2021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고 우리 삶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우리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죄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반고흐 세잔과 함께 후기 인상파로 알려진 폴 고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름 정도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림도 한두 번 정도는 누구나 다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기 작품이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are we going? 이란 작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아마 폴 고갱은 이 그림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근대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질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과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물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답답함과 좌절감, 절망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절박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전혀 적실성이 없는 이 질문,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듯 싶습니다. 사실 폴 고갱도 지독히 고생을 많이 한 화가입니다. 아주 배고팠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림을 죽을 때까지 그렸으니까요. 그런 그가 배가 불러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우리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언젠가는 꼭 던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질문, 즉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규정하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폴 고갱이 한 것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당신은 누구이며 당신은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가? 이 말은 오늘날 인문학적인 표현을 바꿔서 말한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덧붙여서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살아가십니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다고 해서 현재 당면한 현실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에 대한 해석은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 것인지 분명히 달라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이지요. 그런데 이 정답이 현재 코로나19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또 이 원칙이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그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고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또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어떤 의미로, 어떤 원리로, 또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적용되고 작동되고 있는지 과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존재해야 할, 그리고 마땅히 알아야 될 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 등에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를 종종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중에 이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 자체의 회의를 느끼고 혼돈과 혼란 속에 방황을 하고 뒤늦게 잘못 살았다는 회한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 전이라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인생이 쉽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주는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부터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소명과 사명, 그리고 자존감과 그리고 자존심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40여 년 동안 광야에 배회하면서 그들은 물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으로 모세가 쓴 책이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것이죠. 그들도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물어야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모세 오경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9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 삼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래서 함께 복에 참여한 바 되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목적은 창세기 12장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서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자기 아비 친척 본토의 집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목적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훈련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살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배부르게 먹으며 아름다운 집을 지어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은금이 많아져서 소유가 풍부해졌습니다. 그러자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사명도 저버렸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35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슬픈 비극적인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사사시대의 연장선에서, 배경에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대는 사다시대 말기입니다. 그 시대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불안당인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수종도는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이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안당들이었다고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그러한즉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사무엘서 4장 보면은 그들의 영적 순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배하니까 왜 이 패배가 왔는 것인가?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고, 그 대신에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떼매게 메어 오게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만 있다면 자동적으로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리고성을 7번,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난 후에 일제히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연약계만 있다면 우리가 너끈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고자 하는 절박한 심령에서 무엇이든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붙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멀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적인 그런 미신에 빠져들고 있는 거죠. 언약궤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희귀해져서 그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말씀과 이상,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언어적 의사 표현,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훨씬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하나님의 의사소통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아니면 자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통해서 아니면 기적적인 그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지 않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의사 전달 행위를 포함해서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보았다고 종종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보여주시는, 한마디로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림 언어로서 당대나 아니면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신, 상징적으로 의사전달을 하는 행위를 이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이상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단하고 있는 그 시대,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는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은 그들이 불순종하는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종종 침묵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타락이 그 시대의 불행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엘리 가문은 제사장으로서 제사 행위를 감당하고 있었지만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은 사람들의 삶의 규모가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질서가 망가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자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 시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상징성을 주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단순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가 처소에 누웠다, 이 말은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자연적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지각이 점점 떨어지고 영적인 그런 활력이 점점 쇠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시를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흑암의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지요? 우리 귀에 생생하게 듣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음성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단체 카톡방이나 교회 앱사이트를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아침 묵상을 할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아무개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일, 깨달아야 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서 그 집안이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직분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설교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절실하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찬송가를 불어도 기계적으로 부를 뿐이지 나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저 희미하게 느껴지고 있을 뿐입니다. 대단한 영적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위험한 자리에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졌다.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큰 비극 중에 비극일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이 사무엘에게 나타났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새로운 말씀 선포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아주 대단한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일하심은 항상 이렇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많고 일에 숙련되어 노련한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을 통하지 아니하고 어린 소년에 불과한 풋내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엘리 시대 때 현직 제사장인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어린아이 불과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엘리의 시대가 이제는 끝이 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사무엘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인 사무엘에게 어떻게 말씀을 나타내 주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사무엘은 3번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그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간 것입니다. 당신이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지요. 그래서 자신에게 달려온 사무엘에게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3번이나 거듭 반복되고 난 다음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 준비라는 것이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그 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이제 사무엘이 바로 이런 말씀을,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순종하는 사무엘의 자세로, 그래서 첫 번째 맡겨진 사명이 엘리 가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키운 영적인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에게 그 엄청난 재앙의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참 어려운 사명이었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과 심판을 선포해야 될 사무엘 선지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도 사무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북단인 단에서부터 최남단인 부엘세바에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시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다시금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어린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이 낸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고 그는 바로 하나님이 세운 참된 선지자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사사시대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구절이 사사기 17장 6절과 12장 25절에 나옵니다. 25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사람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저마다 멋대로 행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는 것은 다음 왕정시대에 등장하는 그 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왕을 인정하지 않아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재앙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받고 들어간 이스라엘은 이 일에 크게 실패를 하였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져서 언약에 불성실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영적 타락이 심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를 끝내준 사람이 바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던 그런 혼란한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영적인 새 질서를 열어간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또한 블레셋의 침략 시대를 끝낸 사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엄밀한 의미에서 결코 패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나가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종교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 계속 패했고 쫓겨서 산속이나 동물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사장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때 선지자 사무엘이 미스바 금식 기도 집회를 선포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서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하지요.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사무엘상 7장 10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침략과 압제의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 독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녕을 구가하도록 그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또한 다윗 왕국의 새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표상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무엘은 메시아의 시대를 연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은 사명자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모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우선 우리의 구원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구원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영혼의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게 하는 그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광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또
그보다 더 큰 우주적인 그런 계획,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장차 심판으로 다시 오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경륜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역사의 한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그것은 혈육으로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참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목표로 해서 역사가 여기까지 진전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동참시키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게 한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그들 또한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을 받는, 구원받는 그런 성도의 반열에 세우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서 어둠의 권세 아래서 죄의 굴레 아래서 비참한 운명 속에 살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은혜의 왕국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은총을, 그 은혜를 널리 전파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장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는 어떤 현실적인 해답을 주는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영적인 실체, 영적인 영원한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리고 믿으면서 그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에서 사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날로 위축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전진해 가고 어떻게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 성취되어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대로 좌절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을 이곳저곳에 세워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증거되고 전파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비록 내 자신은 미약하고 부족하고 사명감도 여전히 박약하지만은, 그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침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또 예배 드리기에 힘쓰면서
또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목적이 단순히 이 땅에서 아주 건강하게 호사스럽게 그리고 여유를 부리고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를 치며 그렇게 인생을 살라고, 내 쾌락을 위해서 살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고상한 그 영광스러운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새기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매일 이런 자세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정체성을 규명하시렵니까?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나와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시간 너무 눈에 보이는 것, 현상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할 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 영화로운 그 나라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으로 역사하셨는지 깊게 인식하시며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한 존재들이고 더 고급스러운 존재이고 더 높은 이상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사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각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 소명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우리가 곁길로 빠져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눈 팔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아무리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힘써 달려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바 그 물질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10의 1로 또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리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후히 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또 바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그 가정에 화평을 더하시고, 행하는 일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흥황하게 하겠사.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또 북한 동포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부르심을 받고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나라를 구현해 가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음을 자각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또 기업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